만세반석은 어디예요? 말씀이죠. 만세반석이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짓게, 잘 들으시기, 이 시간 잘 들으시기, 여러분들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네, 와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제가 그래서 오늘 안경을 좀 쓰고 설교를 할까. 네. 근데 안경이 작아요. 제가 안경이 여기 얼굴이 너무 커지고 제가 네. 기존 안경이 맞는 게 없어. 네. 그럼 안경만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자, 새우광 46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네, 제일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자,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해 줍시다. 시작. 당신에게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어컨 같은 존재가 장용숙 교우님 오랜만에 오시고, 우리 김우성 교우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볼수록 멋있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면 너무 좋겠죠. 난 네가 필요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요즘 그 아침 뉴스 보면 아주 심심치 않게 대단지 아파트에 정전이 돼가지고 밤새 깜깜하게 냉장고 다 녹지, 에어컨 안 나오지,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여러분 에어컨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앞뒤좌우 시작. 당신에게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또 쳐다보시고 말로만 그러면 안 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에어컨은 못 사줘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자, 근데 우리가 주님께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께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 보시고 한번 시작. 주님께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2014년에 이란 북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그런 감동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이 로얀이래요. 로얀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장 그 마을의 큰 공터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2014년 10년 전이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란은요 살인형이 떨어졌을 때, 재판을 받아서 살인 재판 이제 판결이 났을 때 공개 처형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공개 처형을 했대요. 공개 처형 때문에 저기에 모인 거예요, 공터에. 이유가 뭐냐 했더니 7년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자 발랄이라는 이 청년을 공개 처형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죄를 지었나? 친구를 죽였어요. 호세 인자데라는 친구를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게 뭐 대단한 어떤 이유가 아니라 둘이 장난치다가 먼저 호세인이 이렇게 밀었대요. 그때 발랄이 발로 또 빵 차고, 그러다가 이 발랄이라는 친구가 분노를 조절을 못했는지 주변에 보이는 흉기를 들고 이 호세인을 그냥 사정없이 찔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두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참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 꼭 그렇잖아요. 이 호세인 자대가 외아들이야,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래갖고 부모들이 그 소식 듣자마자 기절을 하고 정신 차리고 이 발랄이라는 이 살인마, 이 친구를 죽인 나쁜 놈을 엄벌에 처해달라.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을 계속 고소하고 막 항소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 사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에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이 됐어요. 올가미를 목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도 웃기는 게 이란은요, 공개 처형할 때 그렇게 올가미에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를 이제 빼면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를 누가 빼느냐? 그 피해자 가족이 빼는 거예요. 복수, 한 맺힌 거 풀으라고. 이란이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의자 빼려고 그 부모가, 죽은 그 아들 부모가 올라갔어요. 교수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발로 뽕 차면 그 턱 하고 이제 걸려서 꽉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로얀이라는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 교수 공개 처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해자의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은 그 엄마가 이게 매달려 있고 이제 의자 치우면 끝나는 그 놈한테 뺨을 탁 때렸대요. 뺨 맞고 죽어라,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뺨을 탁 때리더니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피해자 아버지가 걔 목에 있는 이 올가미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게 또 웃기는 게 법으로 사형이 떨어져도요, 그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면 그냥 없어진대요.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랄이라는 살인마가, 친구를 죽인 이 나쁜 놈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피해자 가족,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그 7년 동안 갈갈이 찢어진 그 마음이 그게 다 아물어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영국의 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장난치다가 죽였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그놈을 용서하겠어. 근데 하여튼 이란 사람들이라 대부분 이슬람권일 텐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뺨을 한테 그냥 때리는 거 용서하겠다, 놓아주겠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가 맨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공개 석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하고만 또 은밀한 곳에서만, 왜? 이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기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암살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나타나면 어디 나타나면 죽여라, 어디 나타나면 없애버려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근데 예수님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길에서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암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숨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21장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얘기의 기회를 얻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늘 했던 말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꼭 해야 되는 말 하겠습니까? 그죠? 꼭 해야 되는 말을 하겠죠. 그 꼭 해야 되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꼭 해야 될 말을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냐? 44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그죠? 꼭 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웅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승호가 간증을 잘했는데 좀 웅얼해서 크게 해야 돼.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해야 되니까 크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게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큰 소리가 헬라어 원어로는 크라조예요. 크라조. 큰 소리. 크라조. 자, 이 크라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데시벨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낼 수 있는, 내 개인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때는 좀 점잖게 이렇게 좀 채통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거니까 그냥 목청껏 선포를 하신 거예요. 목청껏. 이거를, 이 크라조를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이요 입대해서 훈련병 때 유격 훈련장에서 막타오에서 뛰어내릴 때 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1m 높이에서 이렇게 끈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유격 훈련에 담력 훈련이거든요. 그때 조교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애인 이름 외치고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요. 그럼 애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진이 같은 애는 애인이 없어요. 애인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엄마 이름 대고 떨어져라. 어머니. 그게 저 크라조예요. 크라조. 여자들은요 자연 분만할 때, 아기 낳을 때 남편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그게 크라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12장 마지막 이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크게 얘기하셨는지 알겠죠? 자,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건데요. 자, 우리 지금 읽을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이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우리 박명선 집사님이 너무 점잖게 읽으니까 다들 톤이 이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박 집사님이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야,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안 믿는구나. 내가 구세준 거를 아직도 안 믿는구나. 이제 3년 다 되고 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나를 믿으면 너네들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내가 혼자 교회를 지어봐, 내가 1억 10억을 교회에 내놔봐,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크라조,
가장 큰 데시벨의 목소리로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누굴 보면은 누가 바로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누구 좀 닮았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대통령도 아니고 아들이랑 닮았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옆면은요, 진짜 내 사진 갖다 놓은 줄 알았어. 그 사진으로 이렇게 도용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나요. 여기 이게 나야.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굴 보면 그 닮은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종종 힘들어할 때마다 나름 제가 좀 채워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아버지가 나보다 조금 배가 더 나왔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노래하는 소리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대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지,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내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오늘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거가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뭘까요?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게 해줄 수 있는 안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발랄의 이야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친구를 죽인 나쁜 놈인데, 그런 나를 뺨 한 대 때리고 용서하는 그 부모가 나는 사람으로 안 봤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면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안경.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야.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여러분, 뉴스 듣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아니 여러분, 위에서 좀 애가 떠들었다고, 좀 시끄럽게 퉁퉁 쿵쿵 했다고 어떻게 흉기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적 한 번 빵 울렸다고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 야구 방망이를 꺼내가지고 뒷차를 다 때려 부셔요. 빵 한 번 한 거예요. 뭐 욕을 했나, 무슨 뭐라 그러긴 했나, 그냥 빵 한 번 한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더니, 한분리 보셨죠 여러분? 트렁크에 딱 여니까 거기 야구 방망이가 나와. 어떻게? 야구 선수인가? 그 뒷차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에 다 찍히잖아요. 수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흉기를 준비해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 모녀를 다 죽여버렸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 놀래질 않아. 다 아는지 놀래질 않아.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네 왔나? 문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준비한 흉기로 언니 죽이고 엄마 죽이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그런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볼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요. 시작.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보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론 분노 조절이 장애고, 뭐나 사이코패스고, 뭐 이유가 많이 있죠. 약 먹고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들려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사랑을 보여주질 않는 거야. 사랑을 느끼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좀 보여달라고.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각박하고 피폐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가 본 건데요, 영상입니다. 한번 본 건데 그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산에서 어떤 여자분이 폐휴지 줍는 어르신을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받쳐 준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인데, 소리.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한쪽 어깨가 다 젖도록 우산을 씌워준 여성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 A씨는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일 연합뉴스는 여성의 우산을 나눠 썼던 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도움을 받았던 80대 노인은 A씨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고마웠다, 상당히 고맙더라며 비가 와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마트 가서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 원을 주시더라.
고맙더라고라며 A씨의 추가 선행을 전했습니다. A씨 가족은 선행과 관련해 부담스러워 거부했다. 사진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라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둔 엄마며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수. 네, 한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 뭐 보시다시피 참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돼. 뭐 자기 손에도 뭘 들고 있잖아, 그죠? 빨리 가서 뭐 집에 애들 뭐 밥을 차려주든지 뭐 어르신을 봉양할 일이 있든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비 오는 날 그 80대 노인이 끌고 간다고 자기 이쪽 어깨는 다 젖었고.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이 사랑의 어떤 성이 안 찬 거야. 마트 가서 현금 이출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3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걸로 식사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간 거예요.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보게 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뭐 전도한다고 뭐 전도용품하고 전도지 만들고 뭐 토요일 날 나가서 우리 전도하고. 여러분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집에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자기 욕심에 그냥 회사에건 뭐 마을에서건 그냥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온 게 뭐 의미가 있어요? 삶에선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겉껍데기로만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하나님 뭘 더 중요시 여기실까요? 야, 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네. 잘했다. 여러분 그거 중요시 여기실까요? 내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아마 그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 니것 내것 따지고 싸우고 능동적인 선행과 섬김은 고사하고 양보나 배려도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깊은 회개와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교우들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 여인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족을 대하고 우리의 직장 맨날 여태까지 수없이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향기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요즘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 자꾸 써요. 모니터가 안 보이고 글씨책이 안 보여요. 쓰면 너무 잘 보여.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뭐 수려한 말, 뭐 업적 공로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삶,
말, 행동, 그것이 점점 사랑화돼 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의 안경,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살게 해 주소서. 앞뒤죠. 시작. 네, 삽시다. 네, 삽시다. 여러분 살아봅시다. 아유, 설교 한번 들었네. 끝나지 마시고. 야, 내가 가족들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회사 동료들, 매번 만나는 회사 동료들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 드릴 건데요. 화려하지 않아도라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에 이것이 행복할 건데 그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 이 가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뭐요? 사랑이라오. 이것이 사랑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사랑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뭐예요? 사랑이라오. 이것이 사랑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사랑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 시간이에요. 결단 안 하실 분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웡웡웡 떠들다가 가시지 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안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안경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안경 쓰면 더 안 보여.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안 보여.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더 안 보여.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안 보여.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네가 교회 다녔니? 너 교회 다녔었어?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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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족들 앞에, 내가 내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 혹시나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을 더 안 보이게 하는, 더 내 것만 챙기고 더 내 욕심만 부리고 더 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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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삶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보이지 않게 하는 안경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양보가 있고 저줌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내가 먼저 찾아가 손 내밈이 있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말 조심하게 해주시고 더 행동 조심하게 해주시고 세상 나쁜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네가 교회 다녔어? 그런 말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아봐서 내가 더 성도답게,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답게, 내가 더 신앙으로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으로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